가득할 수 있는 나를 꿈꾸시면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드리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 있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주님 안에서 말끔히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서는 담대한 신앙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 가운데 권징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권징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권징은 목적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도 제압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꾸짖고 그리스도인의 선한 믿음이 모욕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선한 그리스도인들을 악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며 그들로 인해 빼앗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권징받는 자들을 회개의 장소로 돌아오게 함으로 그들로 죄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다. 권징은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도 있고요. 또 그 죄 가운데 빠졌을 적에는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목적이 이 권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사람들을 꾸짖고 또 그리스도의 선한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게 할 적에 이렇게 권징할 적에 여러분들 이 권징 받는 자는 또 물론 하는 자도 그렇고 받는 자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에만 그 권징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통하는 것이지 그러하지 않고 여러분들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이 권징이 절대 통할 수 없습니다. 왜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고 거룩한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권징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또 권징으로 말미암아 권징이 그냥 완전 파멸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아닌 그들로 하여금 그 권징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 회개케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권징의 필요성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사람도 아무리 적은 가지더라도 권징이 없이는 적절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다. 더욱이 교회는 질서를 잘 유지해야 하므로 더더 권징이 필요하다. 어떤 단체가 됐든지 간에 그 아무리 적은 단체들도요 이 규율과 법규가 있어야지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청소년들이 뭐 이렇게 단체 생활 안 하다가 단체 생활 가잖아요. 그러면은 질서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김영준 이제 어디 대학에 갈지 모르지만 기숙사 생활 할 텐데 기숙사 생활 하면서 그 질서 없으면은요 다 싫어합니다. 내가 밤에 안 씻는다고 안 씻고 자고 하면은 다 싫어합니다. 발냄새 난다고 싫어하고 이 간다고 싫어하고 코 곤다고 싫어하고 그래요. 질서 어디 가운데나 질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권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질서가 다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권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권징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제자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억제하고 누그러뜨리는 목표와도 같으며 또한 별로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좀 더 심각하게 타락해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것과도 같은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권징이 여러 가지로 다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넓게 그 하나님 앞에 진짜 대적하면서 교리를 멸시하면서 막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해요? 뜨뜻미지근하게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도 다시금 신앙의 불씨를 심어주고 그들이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할 수 있게끔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또 심각하게 뭐 타락하는 거나 이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유하고 부드럽게 채찍질하는 채찍과도 같은 것이 권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이 권징이 폭넓게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게끔 여러분들 하는 것이 권징인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이 권징이 없으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책망이 없고 또 질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버린 자식과 같다고 이야기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자녀들을 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은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북돋아주고, 진짜 너무 잘못했으면은 그걸 완전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짜 사랑으로서 부드러운 채찍질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또 권징 가운데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때문에 여러분들 권징을 나쁜 것으로 여러분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세상 가운데서 권징은 낙인이 찍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게 좀 게 받으면 속상하고 하죠.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근시나 무슨 뭐 이런 것들 막 당하죠. 영주야 당하죠. 네? 언제 할 그건지? 네? 하여튼 교회 학교에서도 규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못하고 하면은 근시도 받고 정학도 받고 하다못해 퇴학도 처리되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뭐 세상 가운데서는 기분 나쁘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은 교회 가운데에서 이 권징들은 여러분들 달게 받아야만 합니다. 달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바로 서게 하는 이 표대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권징이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하고,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니까 나에게는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권징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못하고 있고 삐딱한 길로 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목회자들이나 장로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권징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권징을 잘 받으셔야 돼요. 권징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교회 가운데는 더욱더 필요한 거예요. 그 권징이 필요하다면은 권징을 받는 성도들도 달게 받는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에이 기분 나빠 내 멋대로 그냥 뭐 기분 나쁘니까 여기야 이 교회 아니면 뭐 갈 데 없냐, 오라는 교회 많다 그래서 그냥 나가버리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권징은 필요하고 그 권징은 나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권징은 달게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권징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권징은 개인적인 충고에서부터 시작된다. 교인이 의무를 기꺼이 다하지 않거나 덕스럽지 못한 행동이나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 그에게 충고해야 한다. 한편 대상자에게는 충고를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하다. 예, 권징이 여러분들 이제 충고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의 의무를 기꺼이 다하지 않거나 덕스럽지 못한 행동이나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 그에게 충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충고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냥 집사님 뭐 이거 잘못했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뭐 그냥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 이 충고도 권징이라는 겁니다. 권징입니다. 네? 권면하면서 그 율법대로 규율대로 잘 따라오게끔 가르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권징인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충고를 했을 적에 충고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상자에게는 충고를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거는 거룩한 용기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그것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잘못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것을 충분하게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충고하는 것 그냥 충고라고 하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내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아니요. 충고도 여러분들 분명 권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택하시고 또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충고하는 일은 목사와 장로들이 시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설교와 일반적인 교훈이 효과가 없을 때 각 가정에 다니면서 경고하고 충고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단계는 증인들 앞에서 두 번째로 충고하는 것이다. 예, 그처럼 여러분 권징에도 절차가 있어서 이 권징 가운데 권징을 행하는 것, 가르치고 권면하고 충고하고 하는 일들이 목사와 장로들의 일에 이해되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찾아다니면서 경고하고 충고하는 것을 감당하는 것이 목사와 장로들의 임무라고 해야 할 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권징하고 권면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신방하는 것도 싫어하고 만나자는 것도 여러분들 많이 싫어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 집사님들하고 성도님들하고 전화해서 뭐 만나자고 안 나오시는 분들 만나자고 이야기하고 뭐 신방하겠다고 이야기하면은 싫어합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뭔데요? 그래서 다들 싫어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들까지도 여러분들 저희가 오픈된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고 올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까지도 듣지 않았을 적에는 증인들 앞에서 두 번째로 충고하는 것.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먼저 그와 내가 얘기하고 그 말도 듣지 않으면은 두세 사람 또 그 말도 듣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 위에 공의 앞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재판소에서 부정적으로 더욱 엄중히 충고한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교회를 존중하여 불복하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충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행동을 이어간다면 그때는 교회를 경멸하는 자로 인정하여 그를 신자의 공동체에서 제외시킨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예, 이렇게 절차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충고하고 찾아가서 증인 앞에서 하고 교회 앞에서 재판소 앞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권면하고 하는 것들 기회를 주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자기 죄를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 위한 여러분 충분한 기회들을 주는 겁니다. 그 한 번 설 때마다 여러분들 충분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적에도 딱 세 번 부인하잖아요. 세 번 부인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때 사람을 깨닫고 돌이키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 권징에서도 세 번 가운데 했을 적에도 여러분들 만약 세 번 자기가 바꿔서 정말 권징 가운데에서 그를 완전 뭡니까? 교회에서 그를 파면시키고 하는 그런 징계를 받았다고 했을 적에 그건 진짜 어마어마한 징계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버리는 것과 같은 징계거든요. 호적에서 말한 대로 호적에서 파내버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기독교상에서 같은 거는 여러분들 그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당했을 적에 그 징계에서 내가 아버지의 그 구원의 약속의 백성에서 끊긴 자녀라는 것을 눈물겹게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들어있나요? 예,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세 번 공회에서 그 공회에서 말로 듣지 않으면은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교회의 권징의 절차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공개적인 죄에 대한 권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우리는 공적인 죄와 사적인 죄를 구별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사적인 죄에 대해서는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공적으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고 가르친다. 예, 공적 예배, 이제 사적인 죄와 공적인 죄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이 다르게 처리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와 그 사람과만 상관해서 상대해서 권고하라고 말씀하셨고, 공적으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명확하게 그 공적 모든 사람들에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이 두렵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공적인 것들을, 공적인 범죄들을 이렇게 그냥 사적으로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서 처리해 버리면요, 교회의 질서가 여러분들 잡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그래도 되는 것처럼, 묵인하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 공적으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그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그것들을 행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사도 베드로가 범죄하여 공중에 영향을 미쳤을 때 바울은 베드로에게 사적으로 충고하지 않고 교회 앞에서 책망하였다. 따라서 사적인 죄를 시정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절차를 발달하며 공개적인 죄로서 공중이 알게 된 죄에 대해서는 즉시 교회가 엄숙하게 책망해야 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헬레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같이 먹는 그 가운 가운데서 이방인들과 먹고 있을 적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거에서 이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급히 그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물러가서 자기가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했을 적에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그가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잘못된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그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에게 그 율법을 지키게 하려는 그와 같은 잘못들을 사도 바울이 보았을 적에 그것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공적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그때는 큰 복음에서 여러분들 그와 같이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공적으로 질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들을 그가 일부를 자기 건 원래 자기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팔고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드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일부를 감추어 두고서 드렸음에도 다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내가 일부 중에 판 것 중에 얼마는 내가 소유하고 얼마는 드립니다 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다 드렸다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책망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알고 또 그가 그렇게 생명을 잃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더 크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개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권징은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공동된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권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의 그런 공개적인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징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가운데는 뭐 이렇게 남의 시선들을 뭐 이렇게 의식하고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왜 그것을 공개적으로 뭐 저기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처럼 공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다루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넘기시길 바랍니다. 자, 심각한 죄의 권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따라 간언죄와 무거죄가 구분된다. 성경에 기록된 예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금천하는 무거운 죄이다.
바울은 그러한 죄에 대한 소식을 들은 즉시 술교의 벌을 내었다. 예, 저런 가벼운 죄와 무거운 죄가 여러분들 구분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근친상간이 있을 적에 출교의 벌을 내렸다고요. 왜요? 이 일들이로 말미암아 그것을 강력하게 징계하지 않으면요, 뭡니까? 해도 되나 보네? 라고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강력한 출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출교에서 그 사람이 출교를 당했어도 이 출교한 사람이 영원히 뭐 지옥 간다는 것이 그런 개념이 아닌, 그들이 그 출교를 당했을 적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올 때는 또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줄 수 있는 것이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각한 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교까지 번진 벌을 내릴 수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무거운 죄에 대해서는 충고나 번증을 할 뿐만 아니라 더 엄격한 번증을 시행한다. 무거운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번증을 시행함으로써 교회의 거룩성이 확보되고 질서가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 예, 이 엄격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벌을 해야지만이 그 교회 질서가 세워지고 확보된다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 질서가 확보되지 않으면요, 새벽 가운데 또 여러분들 이 성도들 간에 어떻게 해요? 그 우두머리 역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파 무슨 파에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파별로 자기들 이렇게 사람들을 나누고 또 그 교회 가운데에서 진짜 뭐 터줏대감처럼 여러분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잘못된 것들은 잘못된 사람들이 여러분들 나가야 되는데, 잘못된 사람들은 그 교회에 터줏대감으로 남아있고 엉뚱한 사람들이 나가게 되는 것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지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교리와 또 잘못된 질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리로 서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정착해서 말뚝 박아서 얼마 있었느냐, 몇 년 동안 있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 힘과 비례해서 이걸 하다 보면은 우리가 교회가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먼저 1년 됐으니까 막 그런 것들이 없겠지만 들어가겠지만은 없겠지만 있어도 없겠지만 100년 역사 막 이런 교회들 100년까지 아니라도 한 3, 40년 되면 1세대 정도 되신 분들, 권사님들 보면은요, 목사님이라는 분들과 권사님들이 더 무섭습니다. 예, 권사님들이 더 무서워요. 권사님들이 말하면은 뭐 하나하나 막 저기가 꼬투리 잡고 뭐 그러시는데, 그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권징에 대해서, 무거운 것에 대해서는 바로 권징하고 한 것을 감으로 하면 교회 질서가 잘 세워지도록 우리가 그와 같이 강력한 징계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권징의 세 가지 목적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추악하고 부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영을 세워주시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마치 악하고 타락한 사람들의 단체로 보여질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웃게 한다. 이처럼 추하고 썩은 지체들 때문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치우침이 받아서는 안 된다. 예,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회가 한참 부흥했다가 여러분들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무슨 독교회가 부산들은 우리가 많이 먹었잖아요. 네? 네. 웃는 분들만 아주 개독교라고 해서 계속 많이 먹었잖아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다 보니까 뭐 재판 문제도 다 세상 것들로 와서 진짜 한동안에는 이 사법권 가운데서 교회 재판이 진짜 막 엄청나게 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했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교회에서 권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권면이나 충고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까 교회가 거짓 성도를 잃어가는 겁니다.
때문에 어떻습니까? 교회 가운데 뭐 하나님께서 또 욕되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또 추악한 썩은 지체들 때문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욕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권징을 통하여서 교회의 거룩성과 또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본을 보일 수 있고, 저 교회? 저 교회라면 뭐 다닐만 하지, 저런 교회라면 저런 성도들이 있다면 당연히 교회에 협조해야 되지 하는 이와 같은 말들을 들을 수 있는 교회들로서 바로 교회가 세상보다 여러분들 거룩해야 됩니다. 더 깨끗해야만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교회가 절대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처럼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한 첫째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과 교제함으로써 허락한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인간은 부패성으로 인하여 바른 길을 버리고 나쁜 행실을 따라가기 쉽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신상담 문제에 대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을 했다. 즉 악한 일은 쉽게 전염되어 공동체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악한 사람들과 교제함으로써 타락하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김영주 잘 들으세요. 내가 여러분들, 물론 세상에 친구들이 있으면 좋죠. 좋은데 여러분들, 세상 친구들을 쫓아서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야지요. 여러분들,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요, 물론 내가 끊을 수 있는 힘과 결단과 용기가 있다면은 가능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적에 내가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 친해진 적에는 나로 인해서 그들이 거룩해질 수도 있지만은 그 힘보다 어떻습니까? 내가 타락할 수 있는 경향이 더 큰 거예요. 김영주 잘 들으니까 이게 꾸벅꾸벅 졸고 있어 그냥. 추워. 더우면 덥다고 저 밑에 가서 에어컨 켜고 있고. 제가 킨거 아니에요. 예.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교만이 있어서 나는 거룩하게 뭐 해줬을 때 뭐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도 다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의 쾌락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호기심을 가져도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때문에 악한 사람들과 교제함으로써 타락하는 일을 막으려는 것,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가 겸손하게, 그래 내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걸 뭐 전도할 수 있는 게고 뭐 할 수 있는 게고 이렇게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악한 일에 쉽게 전염되어 공동체를 문란하게만, 악한 일에는 너무나 쉽게 여러분 우리가 전염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빵 만들 적이 어떻습니까? 이스트. 여러분들 다 아나? 빵 만들 적에 이스트라는 게 들어가요? 이스트가 뭔지 알아요? 저기라 해야 되겠지. 무슨 발효하는 그 세균 같은 겁니다. 누룩 같은 겁니다. 누룩 같은 효소죠. 효소인데 그 빵에 효소가 여러분들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압니까? 예, 소금만큼 들어가. 이만큼 진짜 조금 들어가요. 근데 빵을 처음에 이만큼 묻혀놓으면은 이 빵이 한두 시간 지나면은 그 효소를 이스트를 누름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몇 배씩 막 퍼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접촉하고 들어가고 보고 뭐 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나에게 쉽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너무나 쉽게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는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에서 이처럼 권징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 들어야 돼요. 대학 가서 진짜 친구들 많으면 좋다고, 친구들 못 사귀었으니까 이제 막 사귀어야지 한다고 해서 막 이상한 친구들 막 사귀고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정도가 아닌데. 그러면은 맨날 그냥 막
줘라 마시라 뭐 밤인지 낮인지 구분 못해서 여러분들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간과 몸은 다 그냥 저기 되고 부어라 마셨는데 맛있어 깨어내고 싶어.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읽겠습니다. 시작. 권징은 자기들을 회개하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고 거기에 앞서려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부드러운 대접을 받을 때에 고집을 부리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악행에 대하여 징계의 채찍을 맞으면 마음의 기쁨을 받는 유익을 얻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징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일깨움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여러분들 이 목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권징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절망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닌 권징을 내가 곱씹어보고 왜 권징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하다못해 마치 최후의 형벌인 출교를 명령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출교 받을 만한 일을 했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출교 당했으니까 이제 뭐 영원히 교회와 담쌓고 그냥 뭐 다른 불교로 다른 종교로 입적해서 살아가면 되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러분들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권징을 시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영적 자질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온유한 심령으로 행해야 한다. 예, 온유한 심령으로 권징을 우리가 그냥 막 악을 품고서 여러분들 그냥 막 미워하는 증오하는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시험하는 너희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가르쳤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다 두려워하라. 예, 권징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막 심판 같은 것들 뭐 재판대 앞에서 그냥 막 이렇게 단칼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이 권징을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 또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 안에서 이처럼 여러분들 권징할 때 필요한 영적 자질이 온유함으로 이 온유함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여지를. 그가 이 온유한 마음을 했을 적에 그가 돌이켜서 돌아오면은 어떻습니까? 받아줄 수 있는 그 온유한 마음을 소유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이 영적 온유한 마음 없이 심령 없이 권징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도 야! 너 무슨 뭐 출교까지 당한 놈이 뭐가 있다고 뭐 이렇게 한 교회 다시 들어오고 뭐 그러냐? 안 된다. 온유한 마음으로 한지영사가 왜 웃어요? 왜 웃겨요? 내 말투가 웃겨요? 여러분들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 권징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과 똑같이 분노하고 뭐 그냥 절대 용서할 수 없고 법이요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권징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를 받는 사람이 너무 심한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는 권징의 목적이 고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 너무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27 고린도후서 2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들까 두려워하노라. 예, 그가 정말로 이 교회에서 권징 내침을 당하고 했을 적에 그가 너무 큰 근심으로 여러분들 뭐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한다라고 했을 적에 어떻습니까? 그것은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너무 심한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그럴 경우 혹시 그렇게 해서 그들이 너무 큰 근심에 잠기게 된다면요 차라리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죄를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권징 가운데는
이처럼 온유함과 또 용서함, 부드러움으로 권징을 행할 것을 여러분들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징을 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남용해서 그냥 막 법대로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영혼 똑같은 범죄라도요 이 권징을 여러분들 받을 권징을 받고서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들 그 권징을 받음으로 인해서 절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영혼들도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권징할 적에 그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의 상태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힘있고 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좀 이렇게 강력하게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드러워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또 진짜 연약한 그런 성도라면은 그에게 부드럽게 용서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왜요? 이 권징의 목적이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끝까지 뭐 짓누르고 절대 너는 뭐 교회 가운데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권징을 출교를 시켜서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출교하기 전에 그 사람이 돌아와서 회개한다면 그거는 더 좋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때문에 이와 같은 권징이 남용되는 것도 또 우리가 여러분들 권징을 너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것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똑같이 범죄인데 누구는 저기 하고 누구는 저기 이렇게 합니까? 쟤는 용서해주고 왜 저는 용서해주지 않습니까? 법이요 하고 하면은 곤란합니다. 이거는 곤란한 거예요. 그 상황이 똑같은 범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무거운 죄에 대해서는 똑같이 뭐 해결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아이가 범죄한 것과 어른이 범죄한 것 또 뭔가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죄니까 그렇지 않은 것 이것은 좀 우리가 구별해서 권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바른 권징이 행해지고 또 그것 가운데 권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올바르게 하나님 안에 돌아와서 다시금 회복돼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목적이 바로 권징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권징을 올바로 행하고 또 달게 받고 기도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거룩히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권징을 바로 알고 행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징에 대해서 권징의 교리를 주셨는데 그 권징을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영적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온유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권징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강력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교회 가운데 질서가 더욱더 바로 서가는 일 가운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가리 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가운데 늘 충만할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예수님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